저희 동네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많은 양떼들이 들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지는 석양 때 보면 그 양무리들이 침묵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수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들이 그렇게 희고 아름답질 않아요. 털을 깎을 때는 그 털이 세탁이 돼서 하얀 양모가 되지만은 들녘에서 뒹굴고 모이를 먹고 야생 생활을 하는 양들은 회색입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회색 짐승이 있는 것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방목하는 한 목장에 이 양무리들 사이에 늑대와 여우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양을 해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목장 주인은 더 이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유능한 사냥꾼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냥꾼을 목장 주변에 자그마한 주택에 살게 하면서 항상 총을 가지고 늑대와 여우들이 기습하는 것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 사냥꾼은 너무나 민첩하고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몰려오는 늑대들과 밤이나 낮이나 여우들을 잘 잡아냈습니다. 수년 동안 양들의 피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해의 한겨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겨울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수많은 양떼들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때 겨울 기온은 예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을 밑돌지를 않았어요. 그냥 겨울이지만 온화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양들에게 방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방주사와 그리고 주변의 소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해충의 습격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주변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청빙합니다. 생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경 속에 양들에게 부적응한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목장을 했지만은 별탈이 없었는데 금년 겨울을 이렇게 죽는 양무리가 많으니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근 한 달 동안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목장 주변의 환경을 조사하고 흐르는 시냇물을 수질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라나는 풀들과 나무들을 조사하고 그곳에 있는 곤충들을 채집하고 수많은 입체적인 조사 끝에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양무리들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면역이 약화되고 저항력이 없이 쓰러진 것은 그동안 늑대와 여우의 습격 속에서 그들이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는 그 면역 기능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한 교수님들의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지나치게 늑대가 없거나 지나치게 여우가 없다면 도리어 양무리에게는 면역과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짐승에게도 적당한 긴장감과 연단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 전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른 그런 나라 가는 도중에 있어서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철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는 그런 백성들은 설익은 포도주와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뒤집지 않은 부치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집지 않은 부치개가 어떻습니까? 한쪽은 새까맣게 탔는데 한쪽은 생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생짜라고 말이죠.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차든가 생밀가루, 전혀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부모님들은 유학생으로 온 대학생을 빨리 군대에 보낸다고 자꾸 우리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아버지 생각에는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청년들이 철없이 살다가 부모의 그 옷자락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래도 낯선 군대에 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연단, 훈련, 고난, 쫄병 생활, 집에서는 떠받들던 그 남자들이, 장부들이 군대에 가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연단 속에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5대양 6대주에 한국 남자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북극, 빙산을 비롯해서 알래스카의 주막집, 식당, 짜장면집, 저 적도의 뜨거운 열사 밑에 가게를 하는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젊은 때, 한창 때 군대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한민족들이, 남자들이 약간의 투지력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연단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어떤 자에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처럼 연단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타락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 평면적인 글자적인 해석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씨로 떨어진다는 신앙의 출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선에 섰다가 딴 길로 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한번 그 옛날 옛적에 한번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막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런티를 받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거의 사교 수준의 교리 때문에 오늘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만족과 교만에 떨어져 있냐 그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생명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씨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연락하지 않아요. 그 씨가 자라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 그 결실이 또다시 다른 생명체로 부활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씨가 떨어져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이 땅에 천국이 먼저 도래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 속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해서 열매 맺는 수준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입으로 시인했으면 되는 것이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이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사교 수준의 잘못된 교리에 휩싸여서 평생을 지멋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기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이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일까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왜 환난 중에 있는지, 내가 왜 고통 중에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환난과 연단과 고난 이런 것들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아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단련 때문에 나는 정금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 나올 수 있다. 용광로와 같은 재련소와 같은 연단과 그 환난이 나를 정금으로 만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광석으로 굴러다니면서 돌멩이 속에 섞여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금처럼 맑아짐으로 정말 쓰임받는 금속으로 거듭나겠습니까? 연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시험과 연단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수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이 연단과 시련과 고난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섭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보면 그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네 뭐. 그러나 여러분, 헬라의 말에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여기서 쓴 단어는 사탄이 주는 시험, 페이라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탄이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침입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어, 도키마조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이 말로 쓰여진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의 독자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의 차원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키마저였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시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고, 또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이라고, 템테이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키마조,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니면 페이라조, 사탄이 준 겁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모였을 때 사탄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마 구약시대에는 사탄도 아마 그 회의에 깹사리를 꼈는가 봐요. 그러나 사탄은 온 땅을 다니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내가 세상을 돌아봤냐? 아라비아 우스에 사는 나의 의로운 의인 욥을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당대의 우스 땅의 최고의 부자가 아닙니까? 수많은 낙대 때 소와 약물이 이 많은 재산들과 아들 7명에 딸 3명의 다복한 가정, 행복이 바글바글 끓는 가정인데 뭐가 아쉽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마귀가 페이라죠. 하나님께 템프테이션, 시험을 도전하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 쪽에서 테스트를 허락하죠. 이젠 또 도키마조입니다. 즉 욥의 환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프테이션, 도키마조와 페이라조가 합쳐진 시련이요, 연단이요,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와 그의 몸과 모든 것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큰아들의 생일날 모였다가 바람이 불어 장막이 쓰러져서 자식이 다 죽어버리죠. 곧이어서 계속 슬픈 비보를 가져오는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이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창질이 나서 기왓장으로 꺾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침을 뱉으면서 여호와를 저주하라고, 당신이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도키마저와 사탄의 페이라조,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이 합쳐진 이 엄청난 환난 앞에, 야, 욥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든그로브의 크리스탈 처치의 마당에 가면 욥이 환난 중에 몸을 뒤틀고 하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동상이 여러분 있다는 걸 봤을 겁니다. 분수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의 환난의 깊은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날 크리스탈 천칠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욥의 환난과 번영신학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합작으로 시험하는 이 시험은 번영신학에 대한 시험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번영신학 현장, 세계의 번영신학의 본부격대는 가든그로브 오렌지 카운티의 크리스탈 처치의 앞마당에 분수대 옆에 욥의 몸을 뒤틀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동상이 있으니, 동상은 동상만으로 그냥 예술작품으로 있었던 것이지, 그 몸부림치는 욥의 그 욥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영적인 미닝은 캐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얘기입니까? 아마 지금 동상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졌어요. 번영신학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뺏어가도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욥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구약시대 봐라,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노아도 부자였다. 노아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600만 불 들어가는 방주를 지었겠느냐. 그러면서 이미 유명세를 날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축적한 그런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헌금으로 사채시장에 이자놀이하고 있고, 잠언서에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그래 이자놀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괌도와 사모아와 각종 섬에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사정을 변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다는 번영신학을 얼마나 라디오, TV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냐 그 말이야. 근데 욥은 바로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바로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바로 흔드는 거예요. 욥이 물질이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지고 자식이 죽고 행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생명은 그대로 두고 다 뺏어봐. 하나님과 사탄의 힘겨루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만이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약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테스트가 이 세기의 종말에 오는 것이 666이에요. 666. 하나님은 최후의 구원받을 백성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리트머스, 마지막 테스트 시험지 666.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가 굶어 죽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느냐. 그게 마지막 이 세기 종말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수 잘 믿는 척도가 복 받은 거야. 그럼 세상에 온갖 착취와 도둑질과 불의를 통해 돈 벌어 크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신앙이 큰 사람들이게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없이 수억의 재벌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말로 자기의 입지를 변명들 하지 마세요. 사채놀이 걷어치우고 세상에 부동산 갖다 재놓는 거 치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 재산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오늘 이 욥기에서 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욥을 설명하겠습니까? 욥의 동상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은 번영신학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요 믿음이 확증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주눅들도록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고요,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무너지면 거기에 속한 모든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 밥줄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음란죄를 지고 그 사람이 700억을 가지고 몇천억을 가지고 미국의 뉴욕의 오렌지 카운티의 사핑센터를 사고 온갖 나쁜 일을 저질러도 임금님은 벌거벗지 않았어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가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인정하기에는 자기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식구가 수없이 많아요. 욥의 히브리 말의 뜻은 회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욥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죄가 없는데 어찌 환난이 있겠느냐 하고 정죄를 했지만은 욥은 그들에게 변명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도리어 자기의 사정을 몰라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증이 나오고, 그 엘리바스의 변증은 인과응보적인 죄가 있길래 환난이 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친구를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그 형편 그 처지에 있다면 그것도 운명이니 어쩌냐, 그냥 받아들여라. 참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와장으로 긁어서 그 고통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아픔 속에 친구라는 작자들이 와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장부터 27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자포자기적인 인생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를 주제로 해서 까닭없는 환난이 있겠느냐 하고 계속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또 그 40몇 장을 다 띈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판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해 줍니다.
왜 진실성이 없다 그랬을까요? 옳은 말은 하지만은 자기에게 적용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욥기를 얘기하면서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적용하고 제3자 대상들에게만 질책한다면 진실된 설교가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에게 적용되면서 나갈 때 그게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또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에 성경 구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으로 아픈 자에게 와서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주지 못할 망정, 진실성이 없는, 옳은 말씀이지만은 진실성이 없는 말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 욥에는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처방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서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욥에게 드려달라 그래라. 그 속건제를 드려줍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올리면서 욥이 그들을 용서하지요. 벗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원수 같고 자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자기를 정죄해서 가슴 아프게 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벗들을 위해 축복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생겼습니다. 좋은 아내가 생겼지요. 그리고 모든 우양가축 재물이 갑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수명도 장수해서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정교한 말로 받은 이 욥기는 욥이 140년 동안 살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대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정죄의 경고를 받으며 고통을 당할 때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부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제사장다운 중보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친구의 가슴을 뜯게 하는, 위로가 안 되는 말이다. 그리고 욥 너 자신도 너무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기 사정을 몰라준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능자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의 권능은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페어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지혜, 자기 인간적인 판단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중보적인 얘기를 부수사람 엘리후란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중재의 말을 하고 나니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41장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42장까지 가죠. 42장까지. 엘리후의 중재적인 말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뭐 끝이 안 납니다. 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음론갈박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내용이 궁금하지요? 하나님의 내용이 엘리후가 얘기한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엘리후를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한 내용과 하나님 말한 내용이 더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하나하나를 다 기능과 개성과 개별적인 원리로 그들을 지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아냐 그 말이야. 네가 그 창조 때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욥의 환난의 속사정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도전과 응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주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놓고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무속신앙에 대한, 번영신학에 대한 주제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 교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허식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그 고대 사회의 철학 담론처럼, 인생 담론처럼 친구들과 토론했던 이 말들이, 구닥다리 구식의 말 같은 머리 아픈 말들이,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욥기서 복잡하거든요. 말이 그냥 병렬적으로 열거되니까 주제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럽니다. 목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반지도 십자가 무늬고 집에도 십자가가 수십 개가 걸려있지만은 다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자기 유익을 포장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들이에요. 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미국서 목회합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뭔 십자가를 지금 미국 목회에 자녀 교육이 한국보다 편하니까 하고 있지. 무슨 그런 거짓말, 가증스러운 말을 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가 불우한 환경, 불리한 환경, 나쁜 환경, 핍박받는 속에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지. 그걸 피해가서 넓은 길로 가면서 무슨 십자가야? 목걸이에 십자가가 달랑거리면 뭐합니까? 반지에 십자가가 그려있으면 뭐예요? 집에 십자가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십자가가. 저희 친척들이 와서 그래, 아이고 십자가가 너무, 십자가가 많아서 환난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많아서 환난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왜? 환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를 포장하는 데 십자가를 쓰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핍박받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숨 쉴 수 없는 불우한 환경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소나기 피하고 천둥번개 피하면서 지가 좋은 계산 다 끝내고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지금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택하면 그 교회에 들어서 충성을 다하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깨져야지. 자기가 깨지기 싫으니까 교회 튀어나와서 뻑하면 개척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생아처럼. 미국만큼 교회를 세우기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빌리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 빌리는데 무슨 억대를 냅니까? 공짜로 빌려주는 교회도 있고 한 달만 돈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뻑하면 자기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몰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는 사색 당쟁이라는 분쟁의 DNA가 흐르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하기 싫고요, 절대로 손해보기 싫고요, 절대로 눌려있기 싫고요, 내가 엄지가 돼야 되고, 내가 교회를 흔들어야 되고, 내가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 주인이 돼야 되고,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자기가 깨어지기 싫어서, 자기 그 사람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넓은 길로 나간 거지.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포장들 하십니까? 오늘날 영국이 영국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 영국인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듯이 영국에는 법 질서가 존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수상 처칠, 윈스턴 레오나르도 스펜스 처치, 1874년부터 1965년 영국의 영웅적인 수상 아닙니까? 그는 리무진을 타고 시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어요.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국회 연설 시간에 맞춰가야 되네. 속력을 내게. 그래서 시내를 리무진이 쫙 통과합니다. 리무진 그 큰 차가 지나가니까 차들이 비키잖아요. 그런데 교통 위반하고 지나가니까 순경이 세웠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귀찮듯이 창문을 내립니다. 여보시오, 뒷좌석에 앉은 분은 영국의 수상 각하입니다. 각하께서 오늘 국회 연설이 있어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 시간이 촉박해서 신호를 위반했으니 봐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들이 순경이 창문으로 고개를 쑥 내밀더니 뒷좌석에 있는 처치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분명히 그도 그 풍모나 덩치, 너무나 특이한 모습이니까 알죠.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 각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 이제 관직도 사칭하고 거짓말까지 하네. 면허증 내놓으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허증 내고 티켓을 띱니다. 뒤에 있던 처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상각하 같으면 절대로 이런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위반하라고 부탁한 것은 수상각하잖아요. 얼굴이 빨개져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에 충실한 경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경시 총감을 불렀습니다. 수상이 부르니 불같이 달려왔죠.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경찰관을 봤습니다. 그분을 1계급 특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경시총감이 수상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법에는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1계급 특진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아니, 교통 위반한 것을 위반했다고 티켓을 띈 것이 어떻게 1계급 특진할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칠 수상은 호랑이 같은 수상입니다. 그의 절대 권력은 그 당시에 전시였기 때문에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법 집행을 하는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공의로운 법 집행을 하니까 이 영국은 오늘날도 세계에 뛰어난 국가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탄과 자신 사이에 시험을 받고 있는 욥이었지만은, 억울하게 환난과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였지만은, 그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진실성이 없이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욥에게만 정죄했던 것을 책망하면서 욥의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청산시키는 속건제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도리어 나의 환경 조건, 부귀 영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게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에 처했거나 환난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내가 도리어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환난 중에 있다더라도, 정말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에 주님의 형상으로 장성시키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게 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환난 중에도 연단 중에도 고난 중에도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뮤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 말입니다.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약하다고 무시당하는 거 어려갈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보좌의 기준은 소자에게 한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AD 65년도에 로마의 에베소에는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요한 사도에 이어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로마의 황제는 이 지도자를 끊어버리면 기독교가 약해질 것을 알고 폴리갑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먼저 회유합니다. 지도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니까. 그래서 85세의 폴리갑에게 계속 회유합니다. 예수를 배신하라. 그럼 네가 살 길이 있다. 폴리갑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라. 장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의에 있게 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에 살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기도를 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귀영화의 관점에서,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눈으로 폴리갑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만났으면 교계 지도자면 얼마나 대우받고 존경받고 최고급 차를 타고 괌도에 부동산 있고 사이판에 호텔 별장 있고 얼마나 TV에 나가가지고 인기가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오늘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폴리갑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그러나 이분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이 시대에, 필요한 때에 나를 살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장렬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로는 순교적인 신앙 떠들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순교적인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신앙이지. 저 재산, 저 하버드 나온 애, 저 부인 마누라 미인, 미스코리아 출신, 그렇게 행복을 다 뺏어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고대 문서라고 저 하늘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그 처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승리합니다. 하와이에는 윌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971년도에 70세 심장마비로 쓰러졌죠. 그래서 보행장애가 왔습니다. 중풍이 온 거예요. 스트로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야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으면 그의 보이는 창문으로 아름다운 산과 하와이 카이산이 보입니다. 225피도의 야산이지만은 그 산의 아름다운 전경보다는 그 밑에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무기력한 상태에 누워서 한숨만 쉬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워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하와이의 카이산을 경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워서도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있습니다. 열대 식물들과 야자수와 아름다운 앵무새들이 지저귀는 저 아름다운 풍경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산을 보고 있는데 저 깊은 양심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산을 보고 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 저 산 밑에 고속도로에는 수없이 많은 자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한 것이다. 쾌락과 세상 욕망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깜빡 낮잠을 잤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산꼭대기 십자가가 무슨 의미란 말인가? 누가 거기다 십자가를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산을 쳐다봤습니다. 225피트의 낮은 산이지만은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 윌 스미스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하나가 후리웨이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차창으로 보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그 중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분명하니 주님, 내가 그 일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당에서 아름다운 썩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한번 지어봤어요. 정말 무거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마당을 움직이는 보행 연습 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한 발자국씩 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다 십자가를 놓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잡니다. 또 올라갔다가 얼만큼 또 올려놓고 또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 작업을 3년 동안 계속합니다. 1974년 7월 달에 그는 드디어 산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도전하고 일어서고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자기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소원을 자기가 불구의 몸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상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드디어 하와이 카이산 꼭대기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십자가를 세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고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연단 중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캐던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자신은 간호사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냥 직업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심장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대수술을 받는 그가 너무 떨렸습니다. 수술받는 환자들 회복할 때 옆에 지켜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막상 자기가 수술하게 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침 내가 수술하는 그 수술 시간에 담당 간호사가 되었어. 얼마나 고마운지는 몰라. 내가 너에게 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다. 이제 심장을 떼내면 기계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거야. 이 수술 시간은 6시간이란다. 내 심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증되어 오는데 그것이 작은 냉장고에 실려서 오늘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그 심장을 이식한단다. 내가 완전한 의식 속에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느끼게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눈 뜰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내 손을 꼭 잡아줄 거야. 그렇게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캐드리는 간증하기를 자기가 환자가 아닌 입장에서 간호할 때와 자기가 대수술을 마치면서 친구가 한순간도 자기의 손을 놓지 않고 따뜻한 손길로 자기를 붙들고 있을 때 너무나 든든하고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론 주님이 그들 사이에 함께 했지만은 그 사랑의 손이 그에게 위로를 주었고 위안을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연단 속에,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환난과 시련과 연단도 구름처럼 안개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 우주 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금빛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그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우리의 짧은 두뇌로, 우리의 안목으로 이 환난이 어떻고 저 환난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정죄할 수도 심판할 수도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인간의 중심, 인간의 마음보, 인간의 동기까지도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명목과 여러분의 그 포장과 여러분의 그 위선과 여러분의 그 이해관계를 속임수로 숨기고 과장한 것들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세 친구가 옳은 말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너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몰라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마음에 지혜롭다가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다 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스스로 지혜자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 재주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속이고 주의 백성들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연단과 환난 속에서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합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손에 얹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에 그리고 교회 사방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노라. 우리 주님만이 승리자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에 욥처럼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